자,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영광 돌리며 우리들 심령 가운데 또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날 이 3천만 원 표준으로 특별 헌금을 작정하게 되었는데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한 6,200 정도 이제 서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약간 아쉬움을 표현한다고 하면 일단 한 사람이 뭐 한 3천 이제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은혜와 감동을 주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난 안식일에 처음 이 교회에 오신 분이 또 이렇게 헌금을 두 분이나 서약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특별 헌금을 하는 어떤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이제 목적이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너희니라 그랬고, 이 교회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특별 헌금을 하게 될 때에는 특정인 몇 사람들에 의하여 이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인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어떤 그 제물을 요구하셨고, 그 다음에 빨간 글씨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희생의 정신이 지극히 높으신 분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첫째 필요한 조건이었다 그랬거든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지난 안식일 이 특별 헌금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이미 표준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넉넉히 우리는 이제 교회의 환경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심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도움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물 좋은 교회라고 하는, 뭔가 지금 이 설교 제목이 약간 어떤 그 세속적인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거룩함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요. 물 좋은 교회, 어느 교회에 이어야 할까요? 물 좋은 교회는 공릉동 교회가 물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교독했던 말씀을 본다고 하면 그 엘리사가 선지자 학교에 이제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뭐 터전은 상당히 좋은데 물이 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겪고 있는 고초가 있었어요. 그때에 엘리사가 이제 그 소금을 물의 근원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쓴 물이 어떠한 물이 되었어요? 단물이 되었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하던 때에 있었던 사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 훈련에 의하여 만들어진 제자, 선지자. 선지자 학교를 방문했을 때 일어난 사건임을 볼 수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 선지자 학교가 위치했던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고 하면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요. 창세기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즉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갈라질 때 이제 그 땅을 바라보았을 때에 이제 펼쳐진 광경인데,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아름답고 기름진 땅이었다. 그 다음에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제 롯이 이제 더 접근하고 있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로 멸망을 당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 상이 불로 멸망을 당할 때에 이 정말 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이 기름진 땅이 황무지로 변해서 일부분 유대 광야가 됩니다. 그럼에도
아름다운 계곡 일부분이 남아 있으므로 생기를 주는 이 샘물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게 되었는데, 종려나무 숲이 우거졌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로 무성했고 곡식들 또한 풍부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멸망한 이후에도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 이곳에 장막을 쳤었고 처음으로 거기에서 수확된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만나가 끊어지는 그러한 지역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 여리고성은 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데, 어떠한 우상을 섬기게 되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여리고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 중 하나인데 특히 달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는 곳이었다. 이곳은 가나안인들의 종교 중에 가장 비열하고 가장 부패된 모든 것들의 중심지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여리고성이 이제 이 여호수아에 의하여 함락되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이제 함락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에 의하여 이제 함락되어지고,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하냐면 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이 성 다시 짓지 마. 다시 짓게 될 때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떠한 저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러한 경고성 예언이 나갔잖아요. 이러한 죄악이 되살아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 5세기가 지난 이후에 이 아합의 시대에 5세기가 지나서 아합의 시대가 되었을 때에 이세벨에 의하여 아스다롯 예배가 이곳에서 다시 성행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성행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재건됩니다. 재건하지 말라 그랬는데 재건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서운 재앙, 대가를 치르면서 재건이 돼요.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지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과목 나무숲이 있었고 그곳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곳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고 엘리사가 그 선지자 학교를 방문했을 때에 그곳에서 이제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 쓴물을 단물로 이제 변화시키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사건에 준해서 말씀을 지금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자전거를 타고 이 청계천에 나가 봤는데, 청계천 물이 좋아요? 청계천. 사람들이 계곡을 찾는 이유가 뭘까? 물론 그늘진 숲이 있기 때문이지만 그 계곡에 맑은 물이 흐르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물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계곡을 찾습니다. 제 머릿속에 지워지지 아니하는 그 계곡 둘이 있는데, 제가 이 평택교회에서 시무할 때에 한 집사님의 소개로 그때는 이제 약도를 그려 주어서 내비게이션이 없이 약도를 그려서 그거 보고 이렇게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 양양 쪽에 미천골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미천골. 거기에 어린 아들을 데리고 또 조카 둘을 데리고 이제 갔는데 그 계곡이 얼마나 맑고 아름다운지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몇 번을 더 가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대방교회에 있을 때에 이제 교회 자체적으로 이제 그 장막붕예를 하기 위해서 장소를 찾다가 부목사가 소개한 이 오대산 자락에 부연계곡이 있어요. 부연계곡이 있는데 거기에 갔더니 또 그 골짜기, 큰 골짜기인데
물이 강같이 흐르는데 물이 얼마나 투명하고 맑은지 제가 지워지지가 않아요. 물이 흐르는 강줄기 뒤에는 늘 실록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문명의 이 발생은 무엇을 끼고 일어나요? 강을 끼고 일어납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프라테스강. 알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이제 물이 뿜어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이제 네 방향으로 갈라 이제 흘렀단 말이죠. 온 세계에 생명을 공급하는 이 강물의 근원은 샘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웅장했을까? 에덴 동산에서 이 발원하여 전 세계를 적시는 이 강물이 얼마나 웅장하고 맑았을까? 그 물이 오염되지 않고 계속 이 시대까지 흘렀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그 물이 오염되지 아니했다면 갈바리에서 피가 흐르지도 않았을 터인데, 그렇죠? 오염된 샘물, 저주받은 샘물, 그것은 온갖 것을 시들게 하고 떨어지게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죽게 만듭니다. 그렇죠? 가끔 우리가 뉴스 시간에 보잖아요. 그 얌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폐수를, 또한 그 독극물을 이 강으로 흘려 보냄으로 말미암아 생물들이 죽게 만들고, 죄의 오염은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청계천에 맑은 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고 다른 많은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 나와요. 물 구경 나와요. 물이 좋아서 물 구경 나와요. 그들은 감격했고 그 맑은 물이 계속 흐르기를 소원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하면, 물이 좋은 곳에 사람이 모인다. 물이 좋은 곳에. 물 좋다. 물 좋다. 이런 말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분위기나 상태가 좋고 신선할 때, 야, 참 물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산시장이나 어촌에 가게 되면 물 좋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고, 때로는 여기 이제 부정적인데, 때로는 유흥가에서도 물 좋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하튼 분명한 사실은 물 좋은 곳에 사람이 모인다. 물 좋은 곳에 사람이 모인다. 물이 더러워 덮어버렸던 청계천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잖아요. 더러운 물이 흐를 때에는 자기의 모습을 감추었지만 지금은 뚜껑을 열고 맑은 물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불러대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어떤 그 현상을 보면서 이제는 뭘 생각해야 할까? 물 좋은 공릉릉교회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공릉릉교회는 물이 좋아요? 물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맑아요? 더러워요? 착각하지 마. 말로만 좋아요 그러면 좋아지죠. 좋아요. 우리 공릉릉교회는 물이 좋아요. 이제 우리가 그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2장에 있는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다.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다 그랬어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리고에서 멀지 아니한 이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그곳은 터를 참 잘 잡았어요.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 환경이 좋았다는 말이죠.
조건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안 좋았어요? 물이 안 좋았다. 물이 단물이 아닌 쓴물이 나왔다. 쓴물. 망가뜨리는 물이고 사망케 하는 물이었단 말이죠. 망가뜨리는 물이었고 사망.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너무 목말라 마셨는데 탈이 나고 말아요. 힘을 얻고 자라야 할 수목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시들거나 또한 열매가 맺지도 못하고 그냥 선과일이 되어서 떨어지고, 거기에는 뭐가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다. 생명이, 번식이 없었어요. 자라남이,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결실이 없었어요. 물이 안 좋으면 사람이 모일 수가 없어요. 네. 물이 안 좋으면 사람이 모이지 않아요. 망하는 것입니다. 터가 아무리 좋고 명당짜리를 할지라도 물이 안 좋으면 쓸모가 없어요. 사람이 모이지 않아요. 물이 없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선지자 학교는 물이 없어 문제가 아니라 물이 제맛을 내지 못해서 제구실을 하지 못함으로 문제가 생긴 거야. 네. 만약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이 공능동교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우리가 나누는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우리가 나누어야 할 이 마지막 기별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영원한 복음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복음, 이 세천세의 기별, 이 현대 진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영혼들을 소생시키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하늘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얼마나 풍요한지 몰라요. 넘쳐 흘러요. 넘쳐 흘러요. 십자가는 높이 들렸고 거기에 묻은 예수님의 보혈은 아직도 선명해요. 네, 아직도 선명해요. 그런데 공릉동교회 터는 괜찮아요? 네, 터는 괜찮아요? 꽤 괜찮은 위치에 있어요. 언덕바지에 있고, 그렇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가 어디 있으련만. 그래서 공릉동교회는 자리를 잘 잡았어요. 왜 이 대목에서는 대답들을 못 하시나? 잘 잡았어요. 예. 공릉동교회는 뭔가 이 선교하고 뭔가 부흥 성장하기에 좋은 환경 내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 다 갖추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공릉동교회의 물이 좋으냐, 괜찮으냐, 안 괜찮으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공릉동교회 물은 괜찮습니까? 다시 대답해봐요. 이미 다시 대답해봐요. 단물이냐 쓴물이냐? 예? 이 교회에서 지금 솟아나고 있는 물은 단물이냐 쓴물이냐? 이 철새 도래지가 이 한국에 한 10곳 유명한 곳이 있는데, 이 철새 도래지는 어떠한 곳이, 이 철새들이 모이는 지역에 물이 좋은 곳, 물이 좋은 곳. 예. 물이 좋은 곳에는 뭐든지 모여요. 예? 이 공릉동교회 물이 참 좋을 때 사람들은 모인다. 사람들은 모인다. 사람다운 사람들이 모인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엘리사는 물의 근원에 소금을 뿌렸다. 모든 것을 죽게 하는 물에 소금을 녹였다. 그러자 그 죽게 하는 쓴 물이 살리는 단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오늘 아침에 상당히 울적한 마음을 가지고 이 단에 올라오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 최근에 이제 이 태능교회에서 전도회를 했나 봐요. 우리는 그 근접 교회고, 만약에 그 전도회를
잘 운영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같이 도와서 뭔가 그 교회를 이렇게 도울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그쪽 교인들은 상당히 열성이 있는 분들이라 그들 스스로 열심히 잘 해나가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한 여집사님이 이제 그 구도자들을 이제 모시고 이제 그쪽에 갔어. 그래서 그쪽 교회에서 이 구도자들에 대하여 욕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는, 이러한 소식을 듣는 이 담임 목사의 마음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저녁에도 거기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제 저녁에도 안 오셨길래 거기 가셨나 보다 이제 생각을 했고, 이제 오늘 오셨길래 집사님 그 구도자들을 그쪽으로 모시고 갈 게 아니라 우리 교회로 모시고 와야죠. 이제 내가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아주 진짜 눈물 나게 만들었는데, 목사님 그런 영혼들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게 되면 살아남지 못해요. 예? 이거 그냥 전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산하고 듣지 마세요. 그냥 누구에게도 이제 어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상처내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현 주소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맞는 말이니까, 그렇죠? 예. 누구인지 알려고도 하지 말고, 알아도 그분은 당연히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한 것이니까. 거기 교회는 이제 영혼 관리를 아주 잘한다 이거예요. 사람들 데리고 갔는데 착 달라붙어 갖고 철저하게 관리하지. 그 다음에 전도회 끝나고 나서도 그들이 이제 뭐 김치 같은 거 이제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제 뒷받침해 주면서 정말 그들의 관심이 이 태능교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딱 들을 때, 여러분 저 영혼 관리, 그 별내교회 7년 동안 이 영혼 관리 시스템은 끝내주게 하고 온 목사인데 영혼에 대한 욕심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데, 한 영혼에 대해 오늘 우리 안교 임원들 나한테 계속 야단 맞고 그냥 뒤에 섰었거든요. 이 관리들을 철저하게 못한다라고 이제 해가면서 내가 얼마나 호되게 야단 쳤나. 만약에 그 집사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교회의 현주소, 현재의 모습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떠한 영혼들을 데리고 와도 정말 이렇게 여기서 생명력을 얻어 이렇게 자라게 할 수 없는 교회라고 하게 되면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교회 문 닫아야 돼.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뭔가 개선하여, 그쪽 교회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못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그게 좋아 보이면 우리도 그냥 모방해서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설교 중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왜 우리 교회는 그러한 물을 만들지 못할까?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지 못할까?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만들어야 돼. 만들 수 있어요. 분명히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영혼들이 모여들게끔 우리는 그러한 어떤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흐린 것을 깨끗하게 하는, 쓴 것을 달게 만드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놀라운 변화가 이 선지학교 그 쓴물, 그 샘물에 일어났단 말이죠. 공릉동교회에서도 이러한 어떤 그 분위기로 바뀌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철저하게 믿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실 것인데, 그리고 정말 담임 목사가 그러한 어떤 그 신념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협력해서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들고자 한다고 하게 되면 태능교회 이상의 교회를 만들 수가 있죠. 우리가 별내교회 이상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쓴물을 단물로 만든 그 소금이 뭐냐? 소금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의문의 제사에서는
제물마다 소금을 쳤다. 향을 피우는 것과 같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만이 그 제사를 하나님께 간합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소금이 뭘 상징하고 예표를 했냐면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한 그리스도의 의, 이것을 의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 있는 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하시는 소금인 우리 구주의 의를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상징적인 예표. 예수님이 소금이에요. 예수님의 의가 소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여러분들을 지칭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이란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들만이 소금이지 예수님의 의를 소유하지 못한 이름만 재림교인의 소금은 이제 맛이 없는 소금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소유된 사람들이 이제 진짜 이 소금 맛을 내는 소금이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쓴물을 단물로 고친 것이 소금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샘물을 고쳤다 이것이거든요. 소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고쳐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샘물을 고쳤다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소금이신 예수를 죄의 오염으로 죽게 된 이 지구에 뿌리신 거예요. 던지신 거예요. 이 쓴물을, 이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사망케 하는 쓴물을 생산하고 있는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던지신 거란 말이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쓴물이었던, 사망으로 이끌었던 이 지구가 단물이 되어 생명을 나누어주는 근원이 되었다 이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제발 소금이 되어. 우리는 진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그래 난 소금이야, 그런다고 해서 내가 소금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적 사랑,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을 때 그들을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의를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누어 줄 것이 없으니까 자기의 의를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여전히 사망케 하는 쓴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변해야 된다. 근원적으로 변해야 된다. 근원적으로 모양만 바뀌어서는 안 되고 근원이 바뀌어야 된다. 엘리사는 쓴 샘물에 소금을 넣음으로 여러 세기 후에 구주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동일한 영적 교훈을 가르쳤다. 더러워진 샘물에 섞인 소금은 그물을 깨끗하게 하고 전에는 쇠퇴와 죽음만 있던 곳에 생명과 축복을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소금으로 비유하신 것은 그들을 당신의 은혜로운 백성으로 삼으신 당신의 목적은 저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대리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심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릉동 교회가 이 청계천보다 더 좋은 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소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섞임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 이 소금의 자격을 소유해야 돼요.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세상의 소금으로 성도들과 섞이고 이방인들과 섞일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영혼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교회가 물 좋은 교회라. 이게 이러한 교회가, 공릉동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하게 되면,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하지 못할 영혼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다른 교회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비록 재림교회를 할지라도 공릉동 교회에 집중해. 공릉동 교회에 집중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설교 듣는 거 참 좋아, 참 좋아. 하지만 먼저 우리 교회 이 부목사들도 설교를 얼마나 멋지게 해요. 그보다 더 좋은 설교가 어디 있어? 가장 후순위에 있는 담임 목사, 그냥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아요? 이건 농담이고, 전혀 그렇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고 또 듣고 들음으로, 야, 지금 목사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거구나.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뭔가 이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높이 쳐들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다른 거에 몰두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 목사는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데 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이렇게 못할까 비교나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뭘 얻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공릉동 교회가 이 늦은빛 300 성도가 될 때까지 여러분 제발 한눈 팔지 말고 지금 집중 좀 해봐. 집중. 이 공릉동 교회 집중. 그래서 뭔가 우리의 어떤 그 비전을 좀 성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좀 넉넉함이 있을 때에 뭐 이 교회 도와줄 게 없을까, 저 교회 도와줄 게 없을까, 뭔가 도와주기 위하여 기웃거리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뭐 얻을 게 없을까 하면서 이제 이 빈티나게 기웃거리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 담임 목사를 아주 슬프게 만드는,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그 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 담임 목사의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담임 목사는 공릉동 교회에 올인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다른데 만약에 에너지를 분산한다고 하게 되면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고. 이끌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올인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함께 올인함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비추어서 피력을 해보는 것입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공릉동 교회를 참 이 물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 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인데, 그러면 누가 소금이 되어 뿌려질 것이냐, 누가 소금이 되어 녹아버릴 것이냐, 녹아버릴 것이냐. 소금은 그것이 뿌려진 물질과 잘 섞여야 하고, 그 물질에 침투하여 그것을 썩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랬어요. 녹아야 돼요. 자기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소금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죄의 독소가 사회의 심장부에서 작용하고 있잖아요. 도덕이 썩고 영혼들은 죽어가고 있잖아요. 고등어에 소금을 뿌리는 이유 아시잖아요. 동치미가 다른 어떠한 양념이 첨가되지 않아도 그냥 소금이 녹여서 이렇게 절여만 놔도 그 동치미가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맛을 내는 진정한 소금, 부패를 방지하는 진정한 소금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 공릉동 교회가 해야 된다. 공릉동 교회가.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 너희 속에
너희 속에, 우리 마음속에 소금을 두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서 존재케 함으로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금이 없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존재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소금의 기능을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과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섞이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섞이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음을 증거토록 이렇게 일거리를 줄 수 있겠습니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각자에게 나는 진짜 소금인가? 나는 소금인가? 아니면 소금이 필요한 성도인가? 나는 소금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도인가? 아니면 난 아직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주어야만 교회에 올 맛이 나고 그 다음에 함께 일할 맛이 나고 소금이 필요한 존재인가? 여러분들이 진정 소금이라면 뭐 해야 돼요? 뿌려져야 합니다. 뿌려져야 합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공릉동교회를 고치신다. 그래서 물 좋은 교회로 만드신다. 물 좋은 교회가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모인다. 이 성경의 이 원칙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이 원칙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이 좋으면 사람이 모여요. 분명한 원칙입니다. 사랑이 있고 진리가 있고 도움이 있고 용서가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안 모이겠습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님처럼 생애한다고 할 때 그 교회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증언하기를 야 내가 오늘 공릉동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고 왔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느 장로님을 만났는데 어느 집사님을 만났는데 야 그 모습 보니까 야 예수님을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더라. 이렇게 증언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진짜 물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교회에 영혼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어떠한 영혼이 온다 할지라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적 기능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넘치는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로 가득한 공릉동교회, 건강하고 풍성한 결실이 있는 공릉동교회를 함께 꿈꾸시고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 되어 협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